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부터 9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고 해서 이제 계속 캔슬되고 했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 살펴보고 오늘은 갈 수 있으려나 처음부터 아예 못 가면 제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른 준비를 하는데 옷 다 입고 뭐 준비하고 나서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좀 당황스럽고 이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침 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이제 안전하게 다들 오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그때 금요일 날 16장에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그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심판, 3가지 심판 시리즈가 이어지죠. 그래서 그 7가지 이인 심판과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으로 해서 이게 3번의 시리즈 심판이 끝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다는 건지, 그리고 분명히 앞에는 뭔가 심판이 내려졌고 마치 끝난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뭔가 다시 다른 버전으로 뭔가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적 구조로 그 상황을 좀 더 심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3번째 심판, 이게 가장 절정적으로 이제 극대하게 이제 묘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심판이 내려지고 바벨론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저 말씀 본문을 보면 또 뭔가 다른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녀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건 또 다른 사건인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 앞에 마지막 나왔던 16장 19절의 그 말씀을, 그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면서 바벨론이 이제 세 갈래로 찢어지고 했던 그 16장 19절의 말씀을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17장 18장이에요. 그래서 17장 18장은
16장 19절의 말씀을 더 확장시켜서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은 더 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 18장이 이제 그러한 장인데, 오늘은 그 18장의 이제 9절부터 19절에 해당되는 내용.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멸망을 했죠. 세 갈래로 찢어지고 마지막 각 섬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라고 했던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애통해하는, 어떻게 보면 애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잠깐 이제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9절과 10절은 땅의 왕들의 애통입니다. 이건 세상 권력자들의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11절부터 17절 그 상반절까지는 땅의 상인들의 애통, 땅의 상인들, 물건을 사고 파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은 중에서도 많은 사치품들을 사고 파는 모습, 그런 품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것. 그리고 17절 그 하반절부터 19절까지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통, 애가, 한마디로 문상객이죠. 이 세 종류의 이제 문상객들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면서 이제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서 9절부터 보면 땅의 왕들의 애통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이 문상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멀리 섰다 그래요. 멀리 서서 애통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애통해 하면서 하는 말이 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공통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멀리 섰다라는 걸 뭘까요? 그 엄청난 일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꿈에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설마 저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는 꿈에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바벨론이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멀리 섰다라는 것은 혹여나 그 불똥이 나한테 튈까봐, 한마디로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같은 부류고 이제 같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똥이 나한테 튈까봐 오히려 멀리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한 시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많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짧은 시간에 아주 급박하게 예상치 않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이는 땅의 상인들의 애통. 이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놀랍게도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애통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팔았던 이 물건들은 물건 품목 리스트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생필품이 아니죠. 가만히 읽어보면 다 고급 사치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음식도 고급 음식, 옷도 고급 옷, 뭐 그런 상품 품목들로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향수, 고급 음식, 또 말과 술에, 오늘날 치면 이제 차량 정도, 뭐 고급 차량,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18, 19절에 보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 선장, 성객, 선원, 바다에서 이게 해양업과 관련된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상품들을 실어 날랐던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무역 거래를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큰 손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한 거예요. 자기의 물품을 사줘야 되고 같이 거래를 해야 되고 한 이런 바벨론이 갑자기 큰 타격을 받아서 갑자기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 보고 너무나도 놀랬던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이들을 애통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통해야 될 일이 지금 이걸로 애통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금전적 이익 끊어짐 때문에 애통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그들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멀리 서서 이제 애통해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뭐 상업적인 행위 이런 모든 분야에 이제 결속되어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을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당시에 로마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은 이 당시에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의 시대 바벨론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바벨론으로 상징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 지금 로마를 지금 상징한다라고 치면, 당시 로마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 당대의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로마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특히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로마를 바벨론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애통해야 했던 것은 자기의 죄와 그리고 허물과 그 허물을 깊이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의 애통이어야 했죠. 근데 이들은 전혀 이런 애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지만 전혀 지금 여기에는 지금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또 특이한 게 좀 13절에 보면 상인들이 팔던 품목을 보면 다 이제 고급 이제 사치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끝에 품목 끝에 보면 사람의 영혼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들도 팔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노예, 인신매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열거됐던 그 많은 고급 음식들, 그리고 고급 옷들, 그리고 고급 말과 수레와 그거 끝에 또 종과 노예와, 그러니까 오늘날보다도 더 사람까지 노예까지 사고 팔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렇게 심판받아서 무너진 이 바벨론이 어떠한 곳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 그 위에 우리 18장 2절에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바로 바벨론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비싼 물건 썼다는 게 가장 큰 죄가 아니고, 사실은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바로 만몬신, 바로 이제 내가 탐하는 거, 내가 이 고급 이 사치를 누리는 이게 자기의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게 우상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이 우상을 놓고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바로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고, 그 우상 섬김과 다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상업적으로 아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값비싼 것으로 치장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연관되어서 같이 심판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이 탐하던 과일이 뭘까요? 참으로 눈이 밝아질 것 같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고 눈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참으로 빛나게 할 그 과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지금 선악과가 생각이 나죠. 바로 이 선악과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거.
그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의 이 바벨탑 정신을 또 계승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소돔과 고모라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이 바벨탑 정신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참으로 이 바벨론이 오늘날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지금 이 당시에 멸망 심판받아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는 우리의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자리 잡거나 하나님만큼의 어떤 지위의 높은 자리에 가려는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했죠. 사실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그 밤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마 롯의 아내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가족을 데리고 떠나갈 때 아마 그래서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되어서 지금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제 뒤를 돌아다 보았던 거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쫓아서 사는 삶, 그 사는 삶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옥인 줄 우리가 깨닫고는 있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정신적, 영적으로 이제 감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그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을, 그 세상이 주는 쾌락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 떠나는 순간 이 롯의 아내처럼 그냥 그저 미련이 남아서 그저 뒤돌아보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애통해야 되는 건지, 정말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서 바벨론이 그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나도 심판의 대상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보좌에 갔을 때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참으로 하나님 자리에 대신 놓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애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이 한때 있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바로 선악과를 따먹던 그 창세기 3장의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그 바벨탑 정신,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바벨론이 오늘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것으로, 그리고 나의 영혼 버킷리스트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